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8절 공감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지금 6장 8절에 기록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 죽은 것은 창세 때부터 죽은 거잖아요. 창세 때부터. 우리가 지금 창세라고 하니까 이 창세에 대한 우리 지식이 참 부족한데요. 창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야말로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의 창세 때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창세입니다. 창세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 아주 묘연한 성경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이전까지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죽었다, 이렇게 정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근데 그 계명을 두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왜 죽게 되느냐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에다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주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죠. 자,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 그들이 죽은 자가 됐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6장도 지금 그것을 쭉 기록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곧 나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뱀한테 넘어갔잖아요. 이 뱀이라는 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섞여진 것이 바로 뱀이에요. 이게 뱀의 소리예요. 그래서 애굽은 뱀의 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들을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온 계획은 오히려 그들이 창세 때 하나님의 계명이 없을 때와 똑같이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죽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법에 묶여 죽게 된 자들을 살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시점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을 때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을 때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그리스도의 빛과 그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보고 들은 자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바울이 됐잖아요. 아나니아의 그 안수로 인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고 봐야 돼요. 뭐로 모르는 자예요? 육체로는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육체로는. 바울은 육체로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예요.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전혀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 이 함께라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이 함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쉰이거든요, 쉰인데 이 함께라는 뜻이 우리말은 함께라고 얘기했지만 이 함께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engagement예요. 엔게이지먼트가 뭐냐면 결합이에요. 결합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죽었으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쉰이라는 뜻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함께 앞에 말씀드리면서 율법과 함께 그것을 자기 육체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다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체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나 사도 바울로 보나 이 땅에 함께 있어서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으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그와 함께 지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 무엇이다는 것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그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찾고자 하는 부활을 다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쉰 자체가. 그 영어로는 이 헬라어 쉰을 영어로는 위드라고 표현했어요. 위드라고. 헬라어는 쉰. 요새 날씨 더워서 없이 쉰 아니에요. 예. 이 쉰을 영어로는 위드로 풀었단 말이에요. 함께라고요. 이 함께라고 풀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미는 쉬운 얘기라면 결합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결합. 그러니까 이 결합이라는 뜻을 이 신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하는 얘기는 너희가 율법으로는 죽었지만 나는 그 율법을
이루어서 산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냐? 지금 로마서 6장 8절 한 절만을 봉독했죠. 로마서 6장 8절 한 절만을 봉독했는데, 로마서 6장 8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합이에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 6장에 이르기까지 7장까지만은 모든 것을 다 뭐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죄에 대해서 쭉 기록해와요. 죄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쭉 기록해오다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보다 함께 죽는다는 뜻이, 결론이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으로 놓고 보면 그 결론이 어디 나오면 7장에 나와요. 7장 1절부터 남편이 죽으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율법의 본 남편이거든요. 가짜 남편이거든요. 첫 남편. 이 첫 남편이라는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첫 아담과 같은 의미예요. 그 율법이 죽어야,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른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은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아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보면 여자로 그 바울이 증거를 했고, 언약으로 증거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놓고 보면은 남편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거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보았을 때는 여자, 언약으로 표현했고, 언약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잘못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언약의 받을 대상으로서 우리를 신부, 여자로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남편으로 보면은, 남편으로 보면 지금 율법과 진리를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율법을 첫 남편, 진리를 그 진짜 남편, 이렇게 구분해서 그 성경이 증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여자로 그래서 표현했어요. 여자로, 율법을 여자로. 여기에서는 지금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자, 요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 7장에 가서 본 남편이 죽는 거예요. 본 남편이 죽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시초가, 그 단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육에 들어가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모세 율법을 말씀드렸죠. 자, 이 모세 율법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7장에 가서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남편이 죽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은. 그러면 지금 모세 율법이 지금 죽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씨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랄이,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이런 말씀의 증거가 나오죠. 바로 이 의미거든요. 자, 성경에서는
한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죽으면 썩으면 아니라 싹이 난다는 얘기예요. 싹이. 사실 실제로는 그 모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때는 자기는 그 씨를 내면서 자기는 희생해서 사실은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벽씨 하나를 보더라도 벼가 있으면 껍질이 있고 그 껍질을 벗기면 속에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알맹이에 보면은 살이 있고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이 씨란 말이에요. 눈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눈이 씨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서 싹이 나서 그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될 때는 그 몸이 갖고 있는 그 씨가 눈에 붙어 있는 큰 몸통 있잖아요. 쌀 아래. 그 몸통이 썩어서 그 싹이 자랄 수 있는 뭐를 공급해 주냐면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율법이 이렇게 이걸 벼로 보면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요 지금 요게 씨잖아. 이렇게 씨는 요게 씨란 말이에요. 씨. 실제로는 씨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로 하면 알맹이죠. 알구이죠. 근데 진짜로 보면 이게 씨란 말이에요. 요거는 씨가 아니에요. 요 씨눈이 없으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무용지물이라고요. 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이렇게 다 요 같은 구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구성이 다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속에 씨가 나와요. 근데 진짜 씨는 요건 아니라면 요거는 살은 아니라면 요건 살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백미를 먹는다고 예를 들면 백미는 요 씨눈이 다 거의 깎이고 없거든요. 이거 영양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뭘 먹으라 그래요? 현미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현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가 현미를 먹어야 돼요. 요게 예수도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미를, 쌀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쌀을 양식으로 먹는다고 할 때, 먹으면 우리가 이 껍질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짐승은 그 껍질째, 겉껍질째 다 먹어도 사람은 반드시 그 껍질을 벗겨서 먹거든요. 껍질을 벗겨도 그냥 벗깁니까? 뭐 몇 분도 해가지고 보통 우리 그 백미라고 하면 9분도잖아요. 바로 그렇게 깎아서 아주 부드러운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영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까고 먹는다는 뜻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이게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는 뜻이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자체, 벽식 자체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문이란 말이에요. 본문. 그럼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속거잖아요. 속거. 이 씨는 뭐예요? 알맹이잖아요. 이걸 얘기한다면 이걸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걸 나로 보면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잖아요. 이걸 나로 보면은 내가 이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예. 이게 없거든요. 아예. 무슨 뜻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알맹이가 아예 없다고. 알맹이가 아예 없어.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뜻은 내가 죽어야 이게 열려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들이라 마음을 열라.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선호해요? 어떤 걸 선호해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말씀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있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풀어 그걸 풀 수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알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해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을 지금 해체해야 된다는 뜻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해체하면 껍질, 알갱이 이렇게 되죠. 그러죠? 이게 벽 껍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알갱이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씨가 있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몸. 이걸 우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육체예요. 이거 육체. 여기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알갱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저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몸이라고 그래요. 이걸 몸이라고 15장 40절 이하에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을 바울이 설명하는 말씀에서는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이 몸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심어요? 요거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어차피 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죄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다 죄를 주면 우리 마음에 죄를 주면 하나님이 여기 못 들어와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이건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흙에 살다 흙으로 가거든요. 여기에 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면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으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나중에 언제 또 풀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죽으시me요. 하나님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는 큰 어떤 씨앗 속에, 이런 씨앗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으면 속의 것이 드러난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들어있었어요? 모세 율법 속에. 모세 율법 속에 그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벗겨지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이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도 함께 살 줄을 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계를 보면은 저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얘기 많이 하죠? 절대로 나 못 죽습니다. 100번, 1000번 내가 첫 복종시킨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나를 첫 복종시킨다는 것이 나로서는 아무리 첫 복종시켜도 내가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그와 함께 결합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이게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여 동안을 공생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다 뿔뿔했어.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바다에 있었잖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쫓아온 거 아니야. 부활하신 후에. 자, 이와 같이 예수님하고 함께 얼굴을 맞닥뜨리고 한 집 한 방에서 기거하면서 3년여 동안 함께 했던 그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함께 죽어?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성경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제1 마리아, 제2 마리아, 제3 마리아, 마리아는 많이 나와.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잘 안 띄어.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2000년의 유대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장난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의미상으로 봐야 돼요. 의미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잖아. 우리가 이 의미상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오면 죽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활의 순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활의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나야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에 오시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거기에 붙은 자가 되면 내가 그때 죽어요. 한 번에 죽느냐? 아니야. 사실은 성경에는 단번에 죽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 있어요. 로마서 6장에도 히브리 말씀에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단번에 못 죽어요. 순차적으로 죽어갑니다.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죽어간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이만큼이라면 이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가나안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빈 땅에서 가자마자 이게 하나님 땅이 되는 게 아니,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 여기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면 7족속에 살잖아요. 어? 7족속을 조금씩 다 이렇게 내가 쫓아내는 만큼만 내 마음이 뭐예요? 이게 가나안으로 변한다고. 원래는 본족속에 사는데 원래는 본족속에 사는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한 만큼 땅 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한 구퉁이에 뭐가 남아요? 본족속이 남는다고. 이걸 성경에서는 반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요 상태가 돼도 완전히 죽고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어디 가서 해당되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사도급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초신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는 자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은 지금 이 뒤에 로마서 말씀 뒤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지만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도된 자들이 한 500여 명, 한 6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보면 그럼 그 인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영접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골고히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자란 영적 부분을 지금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는 땅 따먹기 싫어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갔으면 이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뭐냐? 죽었다는 것이 뭐냐? 세상으로 죽고 하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이 어떻고 어떻다 하는 얘기가 그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들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인심이 많이 이반되고 흉흉하고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되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대신은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악하다. 그럼 세상이 악해요?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뭐가 악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첫째로는 이게 누구냐면 나예요. 성경은 다 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결합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지금 땅 따먹듯이 이렇게 지금 그린 거 있죠? 요게 뭘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뭘 표시할 것 같아요? 이게 예수예요. 말씀이니까. 예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꾸 내 마음을 본족성을 몰아내고 채워가면 요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했잖아요. 지금 결합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이 그릇이 누구 거예요? 내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도 함께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절대로 못 죽는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앞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같이 내가 나를 복종시켰어. 내가 오늘 어디 누구하고 산행을 가자, 아니면 낚시를 가자, 바다에 어디 구경 가자, 관광을 가자 그랬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오늘 여기 왔어요. 그럼 이거 나 복종시킨 거예요? 이런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 있을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아요. 이거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고 나 복종시킨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복종시키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죽게 해주심이에요. 믿음이 다 이래요. 믿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죽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점점 살아나는 이 과정이 부활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만 비교하면 지금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 대략 절반으로 뚝 잘라졌어요. 지금 그나마도 지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200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요 600만에서 650만 장담을 해요. 통계청에서 잡는 기록을 보면 그럼 절반이죠. 대략. 자, 이렇게 줄었어요. 이 숫자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엄청 큰 수예요. 이 수만 다 이렇게 됐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요. 이 나라 이 땅이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있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물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한쪽은 이렇게 있어. 가나안 땅이 그랬죠. 하나님 왜 본족속을 이렇게 일부 남겨두셨어요? 대표적인 게 뭘 남겨두셨어요?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 남겨두셨죠?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모세경 보면 여호수아보다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고려하시려고 그 일부를 남겨놓으셨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다 초복종 못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일부가 남아있어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점점 죽이고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동안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세상의 아들이었잖아요. 세상의 아들. 이게 바로 인자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인자라는 말을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다고 한 적이 있죠. 바로 요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존재가 되느냐면 로마서 7장을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이 깨져야 돼요. 율법이 깨져야 돼요. 자, 율법이 깨진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세상의 짐승들은 겉껍질째 다 먹지만 사람들은 껍질을 깎고 먹는다고 말했죠. 우리도 성경을 사람은 다 까고 먹어요. 성경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짐승이라는 사람은 껍질째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처 복종 못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지금 정미소에서 방아찐 것을 내가 받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못 살아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로마서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뭐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봤냐면 말씀으로 놓고 봐서 이 말씀이 풀어져요. 육체로 놓고 보면 안 풀어져요. 이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육체대로 보면 성경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사도들 저도 처음에는 육체대로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껍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안다면 껍질, 겉모습을 보는 것이요. 육체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속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껍질째, 통째로 보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야 나를 조금씩 죽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 발견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쉬운 얘기로 하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죄의 몸에서 8장에서부터는 의의 몸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이렇게 반 잘라서 보면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이신칭의라고 해가지고 그 칼빈의 그 교리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신칭의는 우리가 거듭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것이 바로 의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가면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아무리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온전한 몸으로 순전한 몸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로서는 안 되는 그 한계에 이르러야만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 나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결합해서.
그래 함께라고 신이라는 그 단어를 썼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 순서를 우리가 헬라어 용어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볼 수 있어요. 영생의 순서를 보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맨 먼저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듣는 피우누마 있죠. 푸시케보다는 여러분들 피우누마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피우누마예요. 피우누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회.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그 히브리어로 좀 적으면은 여기 이제 헬라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뭐와 연결됐냐면 이것이 푸시케가 네페시, 그 다음에 이게 루아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요 단계예요. 내가 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영이 함께 그 결합한 상태가 바로 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뜻이에요. 여기가 무엇이라면 여기가 진리예요. 그 진리 속에 뭐가 또 들어있냐면 요게 들어있다면 요게 바로 진짜 예수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요 때가 바로 인자예요. 그럼 어디까지 와야 사람이냐? 여기까지 와야 사람이에요. 피우뉴마까지 와야 사람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면 조에 이른 사람 예수란 말이에요. 요걸 말하는 거라면 여기까지. 요 순서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요게 3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다 이게 3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우리가 그 첫 복숭아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라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까지 내가 그렇게 알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진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드려봤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일하셔야만 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함께 죽고 예수도 함께 살고라는 뜻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한 말씀에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결국의 목표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얼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과 함께 자기 현재 말씀의 분량과 함께 내가 얼마만큼 죽었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내가 죽은 만큼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